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세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시내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뜨겁게 영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오래간만이죠? 얼마나 됐죠? 우리 원로 목사님 지도하에 우리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당회를 구성하시는 장로님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 교회를 지키지 못할 때 사역자들과 우리 당회에 속하 있는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참 애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자 여러분들, 그리고 비대면 이나마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성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결단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회개의 장면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깐 정리하면 사울은 태어나기를 터키 지역, 터키의 남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부모님이 매우 좀 유능하셨던 모양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유다 본토가 아닌 디아스포라인 터키의 다소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의하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정통한 율법, 바리새이적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파로서 율법자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경건한 유대 교인입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에도 이 사울이 개입한 거로 나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새로운 유대교의 한 지파, 이단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그들을 체포하는데, 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열성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인 이단인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적인 하나의 분파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없애야죠. 유대교를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기에 이단으로 보이는 저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없애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또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많은 이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예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데 불선한 무리들이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스스로 영생을 얻는다 하고 신성모독을 겁없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파괴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율법마저도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한 일단의 무리들을 없애기 위하여 이 경건한 유대교인인 사울은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수도 다마스커스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메섹으로 떠나려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체포하기 위하여 떠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1절에 그려집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죠.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성격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을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바나바는요, 매우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있을 적에 이단인 예수교,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행정권, 체포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지역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역을 넘어선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내가 체포하게 오겠으니 나에게 그 공회에다 줄 증명서를 좀 써주십시오. 공문을 좀 써주십시오. 내가 유대교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저 이단들을 쳐 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나 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히 부정하든 확실히 인정하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 내 배틀이라를. 사울의 성품은 이러했습니다. 1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울의 태도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 유대교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이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하시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대치시켜 보십시오. 아, 나 예수 싫어. 나 세상이 좋아. 그러고 막 가고 있는데, 내 일을 하기 위해요. 내 의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빛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울의 태도,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자기를 둘러싸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 빛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지?
생각했겠죠. 대답합니다. 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분은 분명히 주님일 것이다.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된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대답이 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단임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박해하는 그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 하나하나가 곧 나 예수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경험이겠죠. 저도 이런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접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기 등등하게 다마스커스까지 왔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자기를 둘러싸더니 너 왜 나를 박해하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난 죽었구나 그랬을 겁니다. 나를 박해하고 내가 이단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으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해왔는데, 그리고 그 먼 다마스커스까지 왔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도 사울의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짝하고 사탄과 짝하고 육체와 짝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사울처럼 엎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마스커스 시내로 들어가라. 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줄 자가 있을 것이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맹인이 된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진리를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여태까지 본 것은 가짜였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믿고 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반하여 행동했던 모든 삶들을 다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장했던 자기의 종교적 신념, 율법, 행위,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다 볼 줄 아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랬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내가 나를 박해한다. 그러면서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를 볼 수 없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거부하는 그런 눈먼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 하나님을 알기 이전 그 모든 삶과 단절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내가 아는 사람 예수님 한 명 더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지식과 물질과 많죠. 세상의 권력과 그 중에 하나, 예수 믿을 만한 내가 의지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 예수님 한 분 더 집어넣는. 이런 사람은 신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고 지탱해왔던 모든 역사의식과 모든 질서와 이론과 모든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서 다 부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에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게 자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참 대한민국을 잘 안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죠.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더 셉니다.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다마스커스의 이 다메섹에 제자 공동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 다마스커스에서 가장 번화한 스트레이트, 반듯한 거리, 가장 어느 도시든지 쫙 뻗은 거리가 제일 화려한 거리죠. 그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저 터키의 출신,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찾으라. 그는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다마스커스에 온 목적은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들을 박해하고 체포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를 체험하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복음을 들으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여태까지 믿고 내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허구였다라는 겁니다. 진리로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허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허구예요. 내가 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을 세상에 막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 다시 눈이 띄어 세상을 보고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나타나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좀 이상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서도 다마스커스에 온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저 여러분은 성도죠.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다른 걸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내 신념을 외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질서를 따지는 자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아와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 직가로 가라. 유다의 집에 가라. 그 사울은 내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그것이 사실이죠.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좀 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우리 남편이 나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박해해요.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이 사울처럼 쓰실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광신자니 뭐니 대충 좀 믿지. 가정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자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하시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있다면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줄 모르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택하시면 그뿐인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왜 저 사람을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 중에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렇게 살기 등등하고 저렇게 힘들게 했던 왜 저 사람을 하필이면 택하셨어요?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제가 저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실감이 나요. 저처럼 증오로 가득 차고 저처럼 살기 등등하고 저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고 저처럼 제 신념과 논리로 제가 다 보는 줄 알았어요. 세상은 이래야 돼.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감기고 참 진리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택하신 순간 이 사울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을 쫓아 예수를 부정했던 그 과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냥 참 놀라운 일이죠. 가장 기독교 예수님 공동체를 박해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가 박해했던 그 이상의 박해를 그가 당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요, 아나니아가 그 집으로 갑니다. 좋아요, 여러분.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 같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사울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사울일 거예요.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면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세요. 부모님이 틀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원로 목사님도 그러세요. 세상적 막 따지면 저는 의사고 또 세상적 이런 걸 좀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거 해라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저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이해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하세요. 더 아름답게 돼요. 부모님이 뭐 하라 그러면 따지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럼 나중에 더 아름답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일이 생기면 더 아름답게 돼요. 부모님이 마음이 좋아요. 아, 이 녀석 효자구나. 아, 내가 잘못 말했는데도 이해하는구나.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하지 아니하는 자가, 저는 그런 순간이 없었나? 제 생각 때문에, 제 지혜로, 제 사정으로, 제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아니에요, 이런 적은 없었나?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손해봐요, 육적으로. 예수님 그 말씀이 저에게 좀 불편해요, 이런 적은 없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오던 길에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전 이런 축복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건에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안 하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항상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세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락하는 상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상태. 너를 이제 다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껏 보아왔던 모든 것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너는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제는 보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그런데 보았다라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강건해졌습니다. 이 강건이란 단어는 육체적으로도의 강건이겠지만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사도 바울의 회개라는 큰 제목으로, 여러분 성경 보면 9장 제일 위에 보면 사울이 회개하다 보통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회개라는 무엇인가? 우리 그러죠. 매일 우리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회개란 이런 거예요. 회개란 나의 모든 삶의 방향, 나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모든 과거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생각, 내 주장, 세상의 질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은 곧 생활로 증거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양식과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올 때만 가능합니다. 사울의 회개는 주님께서 주장하사 회개를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저 회개합니다. 돌아가면 뱉은 음식 또 먹어요. 회개란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회개,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지, 그건 고백일 뿐이고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마지막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돌렸더니 내가 지금껏 보았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렸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여러분, 사울 되고 싶죠? 전 원합니다. 전 사울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단 1초라도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육체적인 생각이 저를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자기 부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설교를 들으면 자기 부인, 자기가 보았던 자기의 모든 질서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보게 되고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하는 지식, 하나님 하는 지식으로 무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의 상태로.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1절로부터 19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합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 성령 충만해지는 것.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새벽 시간에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전 다윗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매번 실수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놓지는 않는데 자꾸 실수투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영육간에 강건해지더라. 이로부터 사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울은 끝내 순교를 당하죠. 그가 죽였던, 그가 박해했던 그 기독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팬데믹이고 또 중국과 미국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와중에 백신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냐, 왜 우리는 도대체가 이렇게 센 나라 틈에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누구 눈치 봐야 돼, 국내적으로는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많은 이들은 세상을 보나 우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죠. 강건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회개인가? 장린되어지는 것. 내가 지금껏 믿어왔고 지금껏 체험해왔고 지금껏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허구였음을 깨닫고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것,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참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름이 지금도 그렇죠. 우리 미국 교포들 이름이 두 개죠.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잖아요. 이 사울도 이름이 두 개예요. 터키의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히브리식, 유대교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름이 두 개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계속 사울로 나오죠. 이제 이방인의 사역자로, 사도로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바울을 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라 이름하는 바울이 그렇게 되면서 바울이란 이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란 이름은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위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청하는 자,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자, 청하는 자.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물론 헬라어를 로마식으로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름이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버려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으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해요. 어디 가도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고백했죠. 제 경험을 간증했죠. 제가 미국 공항에서 무엇인가를 한참 뒤지고 제 물건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제 가방 첫 번 딱 열더니 성경책이 보이니까 그때 아마 흑인 한 40대 저보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a Christian?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 스톱.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사건이 닥칠 때마다 울려요. Are you a Christian? 너 크리스찬 맞아? 지금 앞으로 바울이 행하는 사는 모든 삶은 이 삶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으로의 삶. 기도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인가? 내 오늘 하루 크리스찬으로 살았나? 내 생각은 크리스찬인가? 생각조차도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십시오. 스쳐가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의 회개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저 바울을 좋아합니다.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처럼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저희들 바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순종하여 이루어내므로 우리 육체가 순교의 고난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새롭게 눈을 떠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